사람답게 사는 길,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테니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쉽게 아는 단어예요. 사람답게 사는 길인 바로 무엇을 말할까?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대화해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여러분 타치할 때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다가 사역의 현장으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 이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구한테 찾아왔대요?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도전장을 내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으로 내려오는 이 유전을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전부 행위법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율법을 또 만들었어요. 613가지를 전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조하고 강요해가지고 전부 다가 억압하고 통제하고 제지하는 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통제하고 제재하고 억압하는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돼요. 자기들을 존경하게 되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왜 유다의 유전을 장로들의 이 법을 왜 어기느냐? 왜 손을 먹을 때 씻지 않느냐고 예수님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들이 유전이 계속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걸 유전이라고 그러고 장로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별도로 만드는 세부적인 행위법을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건 유대 민족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죄악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방 신은 다 죽은 신이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유일하신 여호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해서 심판받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강조할 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누가 가르치는 거죠 지금?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라. 자녀들은 들어라.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오직 우리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심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부모가 가르칩니다. 가르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뭐예요? 죽임을 당하리라. 뭐 하는 자? 내 부모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뭐 한대? 죽임을 당한대. 죽임을. 그래, 이것을 성경은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 영으로 보고 이 진리로 보고 복음으로 봐야만이 눈이 열려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다 도덕체계,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부모를 지금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놀라운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 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요, 원리요, 상식입니다. 큰 도덕이에요. 누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건, 나를 낳으신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요, 이치요, 원리입니다. 다 그건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를 뭐 하는 거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부모는 육신의 부모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부요, 부.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무언가 잘 알아보세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만군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스라엘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에베소서 그렇고 여러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그래요. 머리와 몸이래. 그리고 우리는 뭐요? 지체.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말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구약의 부모가 지금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인데 우리는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교회를 뭐하라?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을 비방한다든지 거역하고 저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가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은 지옥을 가도록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 말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오늘 와서 전통을 범하느냐? 왜 하나님의 전통을 범하면서 그 자기들의 세운 전통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명을 범한다 그러잖아요. 계명을 범한다 그러죠. 6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러고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힘드는 거예요.
억압을 당하고 통제당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막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아니 주님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잘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자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리고 저것을 드리고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말씀을 패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부모를 누구를 가르쳤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뭐요? 구약에서는 부모를 가르쳤고 부모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해요.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살고 아주 부드럽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할 줄을 모르는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땅에서 번성하고 잘되면 무엇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쉽게 9시 예배 때는 좀 쉽게 풀어주는데 11시 예배 때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좀 안 될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어머니가 찾아와서 야야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은영아 100만 원만 좀 내놔라. 그러면 어머니 이 100만 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에요. 그래서 못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공경 안 해도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장로들 세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의 부모를 지금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세상의 원리에서 보면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꿔서 가르치는 것을 전부 다 육의 눈으로 문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복음의 눈을 떠서 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또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도록 가르쳐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머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게 하고 복 있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쳐. 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됩니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한테 효도 그거는 살아있는 부모한테 나를 낳으신 부모한테 공경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이치라 그랬잖아. 그건 도덕이 윤리고 세상의 법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종교인이나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 안 하고 공경 안 했다고 해서 죽입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내가 했으니까 형제들이 쌈박질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더 효도했다. 내가 공경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재산을 가져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막내가 가장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공경했으니까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죠. 아니다. 내가 큰 놈이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이 자식아. 그래갖고 쌈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진리의 말씀을 구약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게 네가 살 길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복 있는 길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7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가르쳐서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뭐 사랑 안 해도 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드리기만 하면. 그게 드림이 율법이고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드리기만 하면 뭐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도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다음 절에 그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떻게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별로 인간들이 다 나옵니다. 아마 1000번째는 드리는 교회들은 뭐 기복신앙을 가르친다. 별로 거기다가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겁니까? 그 잘못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지나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번제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주정헌금을 드리든 선경금을 드리든 건축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끼는 것을. 그게 내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는 기복신앙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힘드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짜증이 나고, 여러분이 세상을 일을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고, 야 나만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해야 되냐, 나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냐, 나만 집에서 일을 해야 되냐, 나도 돈 벌러 가고 당신도 돈 벌러 가는데 당신이 설거지하고 밥 좀 해. 그래가지고 요새는 따지는 예편네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벌고 당신도 버는데 밥도 당신이 해. 그래갖고 서로 막 싸운대. 다 그게 기쁜 마음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어떻고 당신이 하면 어떻고,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면, 감사함으로 하면 그게 다 유익이 되고 자기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내가 봉사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모든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자꾸 독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독이 돼. 독. 그래서 자기 몸을 영혼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직장생활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나를 직장에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자기 삶을 부드럽게 윤활유를 치는 것처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나, 이러면 이게 독이 돼버려. 봉사하고도 독이 돼버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사상,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헛되이 경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다음 절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아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단들은요, 본질은 빼버리고 사랑하는 걸 가르쳐요. 행위를 가르쳐서, 정통교회에서는요 사랑 잘 안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가지고 다 각자 갈 길을 가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그래. 내가 영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부모를 효도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쌈박질해봐. 부모가 어떻겠는가. 육신의 형제들도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막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더 가지려고 싸우고 자기가 의롭고 똑똑하다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쌈박질만 하면 부모가 근심이 돼서 빨리 죽어요. 병을 들게 해. 근데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모이면 너무너무 행복해. 야 차라리 모이지 마라. 오지 마. 아유 아주 둘째네 셋째네 그렇게 쌈박질하고 도저히 못 봐줘. 그런 가정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어디 가든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폭발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줘. 기쁨을 줘. 산소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좋은 산소를 풍겨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만 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뭐죠? 계속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계속 뭘 해야 네가 복 받는다. 뭘 해야만이 복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거. 이거 그렇게 하면 그 기복신앙이요. 감사함을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 이런 게 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공경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본질입니다. 바로 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하는 거. 지체들은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이 얼마나 봉사를 합니까? 막 손이 찢어지도록 긁히도록 손이 봉쇄를 해가지고 이 손한테 입이 야 너는 가만히 앉아서 퍼먹기만 하느냐 인간아? 너 나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너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말만 하면 되냐? 네가 퍼먹어.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몸이 다 파괴되는 거죠. 손은 말없이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물 잠깐 먹을게.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 이게 손이 봉사를 하니까 내 몸이 온 마디마디마다 기쁘잖아요. 목마르어서 너무 갈증이 나는데 손이 안 해. 나 안 할 거예요.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손이 다 자기 몸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잖아. 근데 이 동원해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산 사람들은 자기 몸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영혼 관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내 영혼 관리도 되고 내 인생의 관리도 되고 신앙 관리도 돼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행 버스를 타고 싱싱 달려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 진리의 말, 복음의 말을 증거하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